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가득 채우신,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고백을 담아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 사랑합니다. 아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그분을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을 담아서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 주시어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국이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 지진과 산불과 각종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광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강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찮게 하시옵고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 기관 영유아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돌보아 주시옵고 언제나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 네, 찾으시는 중에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0일 토요일 교회 정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미리 메모해 두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12일입니다. 토요일 대청소 있습니다. 네, 빌레몬서 1장 1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네, 빌레몬서 몬 찾으시면 됩니다. 몬. 네, 빌레몬서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할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더라도 우리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심에 자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마음에 자애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억지같이 하지 않고 자유로 할 수가 있죠. 선한 일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우리의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교회는 어머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고 또 신자는 그 어머니 아래 있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자녀입니다. 자녀. 신자인 자녀는 어머니의 양육을 받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이제 신자를 양육합니다. 신자는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영적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자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큰 목표 아래 또 세부적인 목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지만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며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선한 일이고 또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참 연약한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은혜요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주 에베소서 4장을 읽었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 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되고 어른이 되고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리고 곧 그리스도며 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지난주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구절을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연결되고 결합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 우리 모든 신자가 성도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 지체인데 이 각 지체가 서로 도울 때
이 지체가 결합되고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구절은 도움이 되겠죠. 우리의 큰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서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견제를 하고 뭔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이 지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도와준다라는 거. 이 도움을 통해서 한 사람 역시도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지체를 내가 도울 때 정녕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는가 끊임없이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이면 계속하고 미움이면 멈춰라, 이런 말도 있죠.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뭔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돕기보다는 먼저 이 마음이 정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야 하는 그 말을 하려면 이 말을 두고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고 정말 이 말이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싸고 이 말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어떨까요?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고 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시험해 볼 때 내가 과연 어디까지 닮아가고 있는지, 말은 닮아가고 있는지, 생각은 닮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행동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하고 시험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울 수가 있겠죠. 이제 말로도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이 연약한 지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이나 행동,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 이렇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지시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형편을 좀 고려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을 할 때 그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를 하려고 하면 도움을 주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있어주고 이제 진실한 말로 이 사람을 격려하고 또 공감하는 언어로 계속 이렇게 대할 때 이분이 점점 회복해 나가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내가 경청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은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또 피드백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먼저 좀 고민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모임을 할 때도 또 묵상 나눔을 할 때도 내가 가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앞선데, 이보다는 뭐 이것도 중요하죠. 이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내가 더 잘 듣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먼저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하는 거, 그래서 이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액션.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고 이제 아 그랬구나, 아만 한 10번 하시면 네, 이것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법 많이 있고, 말을 하시는 분도 사실 본인 안에 답이 있거든요.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부정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굳이 제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그랬구나. 저희 충청도 분들 잘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슈 잘하시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도 우리 지역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더 그리스도 닮아가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다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모두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사람 삶에 스토리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와 그 사연을 알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때로는 미운 구석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직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내가 주변에 있는 이 성도를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면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에게 사연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에게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사연과 그 스토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 저희가 이제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잘 나오시는 분 마음속에 한켠에 요만큼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왜 쟤는 안 나오지?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분이 가끔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다 각자의 사연이 있겠구나.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물론 이해가 안 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도 이렇게 사연이 있다. 각자 사연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세워나가면서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각자에게 또 은사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뭐 말씀을 잘 하시는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스킨십을 이렇게 아주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 뭐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또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잘 가르치시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고, 또 표정이 아주 밝은 이런 것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하나님 주신 이제 은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그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재능이 있죠. 또 우리에게 또 주신 능력이 있죠. 그 주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 교회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뭐 물론 주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근데 결국 이 역시도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계속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은사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의 은사를 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의 은사가 뭔 것 같아? 아빠의 은사가 뭔 것 같아? 또 우리 자녀들은 엄마 저의 은사가 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또 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면 좋을까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당신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사람을 세워보고 교회 유익을 위한 일들을 한번 도모해 보실까요?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적용점들도 찾아 나갈 수가 있고 또 같이 부부가 가족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겠고 또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연약한 우리 목원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게 참 복되고 은혜로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제시킵니다. 열애시킵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만 우리 편인 거예요. 앞에 1등으로 달리는 사람만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꼴등도 우리 편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고 우리가 같이 도와서 이 큰 목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 이 언행이 참 아직도 투박합니다. 저는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또 그렇고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투가 부드럽지 않습니다. 제가 좀 그렇죠. 말투가 부드럽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저는 늘 내어놓고 기도 부탁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좀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왜냐하면 제가 말투가 부드럽지 않아서 누군가 시험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 시험 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은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의 연약함을 먼저 조금 토로하는 거, 그리고 같이 목장에서 또 우리 같은 우리 또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 나가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 속에서 우리의 도움으로 이분이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나의 도움이 또 내 스스로가 또 그리스도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책임감 있는 관계, 또 함께 예배하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주일 연합 예배는 이제 공예배잖아요, 그죠? 또 주일 오예배도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고 온 교회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인 우리 광명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게 바로 이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그래서 이 공예배 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공예배를 무시해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 공예배에 대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조금의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힘을 써주셔야 돼요.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앞선 분들께서 좀 도우시고, 때로는 카풀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때로는 카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광명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 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밟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뭘까요?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태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섬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닮아가야 하나?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호주문에 있는 거 다 꺼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이제 섬기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섬김, 그래서 서로를 돕는 가운데 이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이 섬김의 삶이 우리의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섬김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섬겨야 되고, 또 자기 몫을 감당할 때 그 역시도 섬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젓가락 좀 가져와 이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게 섬김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제 젓가락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섬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섬김이 필요한데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배우자가 좀 피곤하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보는 거. 네, 죄송한데 나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피곤하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저는 막 피곤하다 내가 더 피곤하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안일을 이제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뭐 설거지를 같이 한다든지, 뭐 아내 편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이제 배우자의 그런 모습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거. 오늘따라 어깨가 처져 있는 것 같고, 오늘따라 이 말에 좀 피곤함이 묻어 있고, 오늘따라 좀 짜증이 섞여 있다라는 건 밖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거거든요.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극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함. 어떨 때는 뭐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꼴보기 싫어 죽겠다라고. 숨 쉬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려면 유심히 살펴보면서 극률함,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 마음속에서도 극률함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도 보시면 뭐 학교 생활하는 게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왔을 때 뭐 혹시 옷이 찢어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게, 그럴 때 이제 우리 가정에서의 이런 섬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같이 하는 그 제자들, 그 가족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늘 보셨던 것 같아요. 늘 보고 그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 발을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런 종의 자세로 서로를 섬겨나가면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구체적으로 직장에서의 섬김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잘 섬기고 또 교회에서도 잘 섬기지만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일을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섬기는 이로 있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직원들, 또 상사에게도 충성된 자세로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직장에서 참 잘 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빨간 날에 우리 먼저 뭐 근무를 서시는 분들도 제가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누구보다 일찍 나가셔가지고 사무실을 청소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책상에 뭐 꽃을 이렇게 올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섬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너는 직장에서의 섬김, 직장에서의 섬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도 혹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결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출근하고, 또 책상에는 어떻게 앉아 있고, 또 뭐 이렇게 식사를 할 때는 내가 어떤 기도의 자세로 이분들에게 보여주면 좋을지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플랜을 가지시는 것도 참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딱 걸리거든요. 한 사람이 딱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딱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때 전하시면 마음이 확 열리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될 때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중요한 또 우리 영역이 있죠. 우리 주변의 이웃과 또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도 참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명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거든요. 로컬 처치입니다. 그럼 이 지역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섬겨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몫을 감당하라고 이 지역에 우리 광명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명교회를 왜 반포면에, 서울 반포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충청 반포면에 세워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개인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닦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공주시잖아요, 그죠? 저희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제 공주시에 좀 다양한 문화 행사, 그런 이제 뭐 박람회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그럼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참여하고 그 가운데 뭐 자원봉사만이라도 해도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또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또 우리가 가서 같이 섬기면서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같이 섬기고 같이 봉사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여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이런 뭐 문화 행사들 저희들이 좀 찾아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또 지역에 이제 소외된 이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 특별히 이제 짱믿음, 또 믿음의 세대주들이 있습니다. 홀로 교회에 나오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지체들입니까?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섬길 수가 있는데 또 중요한 섬김은 이 바운더리가 어디야 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섬김도 자의로의 섬김입니다. 억지로의 섬김이 아니라, 억지로 섬기면 표가 날까요? 표가 안 날까요? 표가 다 나죠. 네. 사람들에도 표가 나고 하나님께도 표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한 섬김이 됩니다. 뭐 예배팀, 안내팀, 주차 봉사, 미디어팀,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원활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먼저 결단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먼저 결단을 했던 게 새벽 기도였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청년 때였죠. 청년 때인데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는 일단 해보자. 일단 왜 아무것도 뭐 가진 게 없고 뭘 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이죠. 기도하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사랑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사랑부라는 부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만 이렇게 모여서 케어받는, 또 예배드리는 그 사랑부 부서가 이제 1부 부서, 2부 부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평생의 소원이 이제 아들들과 이 사랑부를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같으면 싫어요 했을 텐데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내년부터 같이 섬기시죠 해서 이제 사랑부 부서를 섬겼는데요. 뭘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이들 1대1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한 게 운전이었습니다. 운전. 내가 운전은 자신 있다. 운전. 내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아침 일찍 가서 이 아이 태워오고 또 예배 마치면 이 아이 태워주는 거, 이거는 자신 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랑부 이제 교사를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 봉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이 운전이었어요. 그때는 운전. 만약 그때 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무슨 봉사를 합니까라고 했다면 지금 이 목사 자리에도 못 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부 부서를 차량으로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사를 섬겼거든요. 그때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부서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부분은 무엇일까? 그럼 조금 가르쳐 볼까? 해서 또 1대1로. 그 다음에는 유치부 교사를 했거든요. 이 사랑부 부서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도 내가 좀 가르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좀 부족하고 자신도 좀 없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어요. 저는 내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유치부 교사를 했는데, 사실 그때 아내도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겸사겸사했죠. 네, 아내하고 같이 섬기고, 네, 또 이렇게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못 놀도록 이렇게 딱, 네, 네, 그런 겸사겸사. 근데 그게 참 행복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참 나 부족한데 요 작은 부분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달마다 그 성극을 했거든요. 성극. 그럼 저희 아내는 다 이쁜 역할하고 저는 막 못된 역할이죠. 막 골리앗, 사탄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수줍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뭐 앞에 서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수줍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가 공동체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이 마음으로 참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뭐 생각이 안 나는데도 그렇게 이제 섬기면서 하나씩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다가 결국 목사 자리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섬김이 스텝 바이 스텝인 것 같고, 우리 공동체를 섬길 때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섬기는 게 필요하다. 그 섬김이 크지 않아도 돼요. 막 위대하고 뭔가 놀랍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내가 쓰레기를 하나 더 주우면 나는 매주 와서 쓰레기를 5개 정도 줍는다. 이것도 작은 섬김이지만 큰 섬김입니다. 큰 섬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찾아 나가시는 거.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파인더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다니는, 찾아가는, 찾는. 무엇을 찾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주변에서는 내가 섬겨야 할 것들을 찾는,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으면 그게 보물이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즐거우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통한 섬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구체적인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섬김을 계속 이렇게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의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가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때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처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다. 또 이 섬김의 삶은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이 섬김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끊임없이 섬겨서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길,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으로 일상을 섬기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길 때 종의 마음이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 종의 마음으로 일상을 섬기게 하시고, 일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이 있죠. 가정과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꺼이 나서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자의로.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과 사랑의 섬김 하나님 제가 실천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와 봉사, 헌금과 구제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심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VIP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진님, 좋은 목장 VIP입니다. 최성진님, 김미란님, 최시연님, 나재경님, 권규민님, 이세린님, 이아린님, 이원일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 나타내 보여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생명의 삶, 또 입교 교육, 학습 교육, 또 세례 교육 받는, 또 새신자 교육 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육 잘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VIP를 위해서, 또 교육생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으로 일상을 섬기게 해주시오. 가정과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일에도 기꺼이 나서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봉사, 헌금과 후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심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섬기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고 누군가의 발에 엎드려 발을 닦여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VIP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최성진님, 김미라님, 최시원님, 나재경, 권규빈님, 이세린님, 이아린님, 이원일님, 이 모든 VIP들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 소요석, 김은경, 장기열, 김은경, 한영실, 김보라, 입교교육, 김승현, 허로와 허로빈, 학습교육, 황경성, 박유민, 지정훈, 문채윤, 세례교육, 나재천, 새신자교육, 정대지, 강경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교육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우리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섬김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다른 이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는 우리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지체들을 세우며 공감과 위로, 용서와 격려로 이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는 정의와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섬김을 통해 우리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명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기도하며 묻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찬양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